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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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이제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법회를 합니다. 오늘이 초다세니까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세월이 많이 빠르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연은 실록으로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고, 탄생하시고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비운을 겪으셨습니다. 이모가 친어머니처럼 키워줬지만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서러움 속에서, 서글픔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또 공부를 잘 하면서 이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옆에 코살라국이나 마갈타국 같은 강대국들의 침범에 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철이 좀 들면서.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깊이, 좀 더 오랫동안 사유하셨던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시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귀영화를 가지고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시고, 왕궁의 부귀영화, 아름답고 값진 옷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 황태자라고 하는 자리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왕궁에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부인과 아들, 또 존경하는 아버지와 많은 카필라성의 사람들을 두고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작은 가정에서 그냥 출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전생 오랜 세월 전부터 무량억급 동안 수행했던 기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끊기 어려운 애정을 끊고 버리기 어려운 권력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죠. 6년 동안 과행하시면서 정말 이 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피골이 성접해서, 근데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앉으면 그 주저앉을 것 같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정진하고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행이 깨달음을 얻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행을 버리고 니련선하에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나오다가 길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때 마침 수자타라고 하는 처녀가 우유죽을 끓여가지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수행자를 보면서 입에 한 숟갈씩 떠 넣어줬죠. 마실 수도 없어서. 한 숟갈, 두 숟갈 마시다 보니까 기운이 조금 돌아와서 한 대접을 다 마시고 또 한 대접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대접을 마시고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그리고 그 북은 큰 보리서나무 밑에 가서 여기서 수행을 하면 제일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수행을 하기로 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그 저급한 쾌락에도 빠지지 않고 이 몸을 극도로 단련하는 그 몸을 괴롭히는 고행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찾아 나선 거지. 이렇게 해서 그 수자타와 또 그 마을 아이들과 매일 만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일 우유와 밥을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정진했습니다. 얘가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가행정진을 해야겠다.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몸이 말라서 쓰러져 비틀어져도 좋다. 또 모든 마군이 침략해갖고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대지의 신이시여 나를 증명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땅에 대니까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면서 증명하셨다는 그 자리에서 일주일 정전을 해서 섣달 초8의 날 새벽 샛별을 뜨는 것을 보고 출가하셨다. 깨달음을 얻으셨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며칠간 거기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냅니다. 그때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즐거움을 모든 천신들과 보살들이 찬탄하는 것이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된 것입니다. 3, 7일 동안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즐기다가 이제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라나시 녹야원으로 가서 자기와 함께 수행하던 5명을 제도하고 또 야사 등 55명을 제도하고 또 사리불과 목련을 제도해서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게 되고 또 우르빈나 가섭과 나제 가섭, 가야 가섭 3형제를 제도하면서 1000명의 제자를 두어서 몇 달 동안에 1255명이나 되는 제자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수발더라라고 하는 마지막 제자를 제도할 때까지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의 고행도 대단한 고행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전법 여행도 정말로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와 낙에 어디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에도 또는 다른 어떤 현상 속에서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님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교단에 귀의하게 되고 거기에는 외도들도 많이 있었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들을 다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뭐 정말 제도를 원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일인 거죠. 우리는 부처님 생애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부처님의 장육금색신 황금으로 만들어진 일장육척 16자가 된 요즘 우리 자로 이야기하면 한 4m 80 정도 된다고. 이런 크고 원만하고 거룩한 몸매를 갖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량한 그 어떤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이 비바람 속에서 성장하다라고 하는 제28편이죠. 아침 명상록 제28편입니다. 하늘의 뜻. 만약 자주 자제를 겪는다면 오히려 하늘이 주신 시련에 감사하세요.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뼈가 자란다. 마음의 근육이 자란다.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 일, 사물로부터 시련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마해야만 강인한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어떤 보살도 어떤 성인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공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능히 참고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수행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쉽사리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말로 드러내지 마세요. 돌처럼 단단한 역경이라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고난의 두께가 종이보다 더 얇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철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 먹고 뚫으려고 하면 얇은 종이처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쉽게 살려는 생각, 편하게 살려는 생각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평안하고 건강한데 내일도 편히 다닐 수 있을까? 오늘은 재수가 좋은데 내일 혹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며 후회하지만 대처하려 해도 몸이 안 따라주고 이미 때는 너무 늦습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겹겹의 죄업으로 심지어 죽음에 임박해서 돌아갈 것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을 많습니다. 지금 편하다고 하더라도 위기의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 안전하다 하더라도 좀 위험한 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부유하다 하더라도 이 부유한 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을 아끼고 복을 짓는 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원만하게 해주는 그런 것 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관용과 화해로 원망의 마음을 대신하세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태산 같은 걸 많이 짊어지고 그런데 시장도 좀 보고 양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고개 마루까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고 갑니다. 산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그늘 밑에서 잠시 좀 쉬어가야지 하고 짐을 내려놓고 쉬는데 그 옆에 비단을 한 찜 짊어지고 가던 비단 장사가 스님을 보니까 짐은 무거운데도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 스님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안정되고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입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그러죠. 나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전생에 수행을 했던 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단짐을 짊어지고 스님을 따라가면 비단 장사를 그만두고 그날로 이제 행자가 된 겁니다. 그래도 비단 장사 해갖고 먹고 사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랬었는데 왜 절에 오니까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불을 어떻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밥 짓는 솥이 조금 이상하게 비떨어져서 부뚜막이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솥을 다시 걸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비단 장사는 경험이 많으니까 솥을 이제 헛걸 이겨가지고 잘 또 돌도 쌓고 해갖고 아궁이를 잘 만들어서 솥을 잘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됐다. 또 다시 해라. 또 다시 해라. 또 뒤집어 그러라. 또 돌려서 그러라. 이렇게 하면서 9번을 솥을 다시 걸게 했는데도 한마디 불평이나 불만도 없고 이유나 핑계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렇게 솥을 걸더란 마지막에 이제 9번째 걸고 나니까 됐다. 이만하면 우리가 둘이서 밥해 먹고 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호흡 관찰도 하고 화두 수행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솥을 9번 새로 걸었다는 이름으로 해갖고 구정이라는 구정선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건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일부러 좀 안 해도 될 일을 또 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행복으로 나가는 길에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수행은 날마다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0쪽으로 넘어가서요. 무슨 일이든 작은 좌절에 모든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에 들어오면 가난하지 않고 우리 문을 박차고 나가면 부유하지 않느니라.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의 용량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업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인연 따라 과거의 업보를 멸할 수 있습니다. 업보가 닿으면 업장 또한 자연히 걸으면서 사라집니다. 업의 과거, 내가 진 빚을 다 갚으면 더 이상 빚 갚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단명의 과보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주 온다면 척한 마음으로 방생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방생하면 그러면은 건강을 얻게 되고 또 그 살생의 업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수의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부지런히 보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 오랜 세월 전부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라도 보시해야지 하면서 부지런히 보시를 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만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가난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복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해야 됩니다. 조그만 나무가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것까지는 100년, 2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살이 범한 죄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내려준 신체를 살해한 불효의 죄가 되고, 둘째는 자살 자체의 죄업을 지은 것이고, 셋째는 부모와 남편 혹은 아이를 버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저버리는 불효를 짓고, 처자가 있다면 처자를 버린 죄를 짓게 되고, 또 살생하는 그 자체가 또한 죄업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갖고 살생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자살하는 사람, 요즘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15,000명, 20,000명 이렇게 되고 있다는 1년 동안. 그것은 한번 자살을 하면 다음에 또 자살할 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불편해서 이사 가야겠다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면 한 군데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그래도 좋은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살자 하고 마음 먹고 살면 그냥 또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큰 행복, 좀 더 큰 평화로움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니까 이 신체적인 불편은 좀 감당하자라고 하면은 다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약하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쉽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가끔씩 작은 좌절들이나 고생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타고난 정말 좋은 지혜를 일깨우고 성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복이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로 힘든 일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게만 했다면 우리는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성건이 있는 사람이라도 편안함만 계속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행을 못합니다. 창원에 있는 한 보살은 한 25, 6년 전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에 간음살로 왔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괜찮았는데 둘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멀쩡한데요. 어떻게 해서 내한테 이런 아들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몇 년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기 사촌 동서를 따라서 간음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법문품 많이 외울 때 매일 법문품 외우면서 그 눈물과 한숨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지은 내 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참회를 하면 그렇게 지내면서 한 3년 지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안정이 됐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는데 그 아이는 크게 바꿔지 달라지진 않았어요. 뭐 그러면 지금 나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밥만 먹고 있는 거죠.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힘들게 안 하는데 엄마에게만 좀 더 많이 칭얼거리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집가기 전에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년 동안 특히나 더 많이 미워했다는. 근데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원소 갖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사실을 알고는 진정으로 참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감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 뒤에 이제 셋째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 버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창원 가까운 절에 그 후원에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봉사를 하면서 월급 받는 그 공양주도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많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3월 불사 때도 송광사에 또 그절 주지스님하고 다녀갔는데요. 마음 먹는다면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겁니다. 시련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하면 억가 재난을 멸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마주하는 일체의 대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1분이 흐르면 곧 1분의 재앙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믿으며 복을 스스로 짓고 업 또한 스스로 해결하며 부처님께 재앙과 애곤을 없애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부처님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처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부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좋은 인연과 복된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건강한 인생의 길을 잘 개척해야 합니다. 일단 병마가 나타나 심신이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자식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일 뿐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제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수급이 가져온 업장을 만약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무거운 업을 가벼이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업 가볍게 받게요. 내가 감당하고 받아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없는 거거든요. 업이 가볍게 오는 것도 있지만 무거운 업이라도 내가 가볍게 받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낸다고 마음먹으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질책을 받을 때 먼저 자신에게 떳떳한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떳떳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아서 끌면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발목 잡는 사람이 없다면 다리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일부러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힘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고맙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더라고요. 저 경험으로 저도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지혜를 빌려서 부처님의 자비를 빌려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불자들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영혼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으며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을 불자는 참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버릴 수 없는 것을 불자들은 버릴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이 일을 통한 마음 수행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처음 어려웠던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베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스님을 찾아와서 존경하는 스님에게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가 불편합니다. 가족은 많고 집은 좁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집에서 키우던 닭을 집 안에 방 안에다가 다 데리고 사시오. 스님 말씀이 곧 법이니까 생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대로 닭을 전부 다 집안에 데려다 키우니까 닭이 이리저리 나르고 뛰고 뭐 난리죠. 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또 며칠 지나서 다시 와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럼 양을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이라 방 안으로 끌어들이라. 근데 양을 데려다 놓으니까 더 좁은데 뭐 더 좁아졌죠. 정신이 없잖아요. 며칠 지나서 다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집에서 키우는 소를 야크를 방 안으로 못 끌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짐승들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한때 오그려서 사는 거죠. 못 견디는 거 아이들은 더욱 못 견디 하잖아요. 울고만 알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못 견뎌갖고 스님께 찾아가서 스님 이 도저히 이래갖고 못 살겠습니다. 좋은 방법 일러주십시오. 그럼 이제 짐승들을 전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내보내고 가족들 기르면 살으라고. 그 짐승들을 다 보내니까 옛날에 좁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집이 커진 것이 아니거든. 상황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좁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 넓어지는 거죠. 합장하시고요. 한 번씩 들으십시오. 이 몸을 향을 만들어 님에게 공양하고자 이 몸을 등을 만들어 님에게 비치고자 이 몸을 차를 만들어 님에게 마시고자 이 몸을 꽃을 만들어 님에게 보이고자 합장하고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이 몸을 향을 만들어 이 몸을 향을 만들어 님에게 공양하고자 님에게 공양하고자 이 몸을 등을 만들어 이 몸을 등을 만들어 님에게 비치고자 님에게 비치고자 이 몸을 차를 만들어 이 몸을 차를 만들어 님에게 마시고자 님에게 마시고자 이 몸을 꽃을 만들어 이 몸을 꽃을 만들어 님에게 보이고자 님에게 보이고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향으로 등으로 차로 꽃으로 또 음식으로 과일로 이렇게 공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 법을 공부하는 것, 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양식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나가야만 행복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고행을 생각하면서 나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욱 키워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처럼 고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너무나 얄팍한 그런 그 어리석은 참깨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어렵죠.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지극정성 다하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 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다. 그 정성 다한 마음으로 부처전에 등 하나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육보 공양도 하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실천해서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정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져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바람이고 우리들의 어떤 서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그 정성스러운 기도와 또 그 보시의 공덕 또는 수행의 공덕으로 이렇게 이제 한의정사도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관음사도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복수법인도 잘 되어갑니다. 우리 그 작년에 전국 평가를 받았는데 8,400군데가 넘는 그 요양원에서 우리 한의 노인 요양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거든요. A 등급을 한 10분의 1 정도가 이제 A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봉사하고 도와줬던 그런 덕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하나의 기쁜 일을 더한 것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은 전생에 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던 분들입니다.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던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